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율법주의의 특징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야 내가 잠을 잤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나는 잘 가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된 인도자여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알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알면 그들이 고칠 수 있는 그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그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율법주의 신앙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심판하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맹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보게 해 주었을 텐데, 실제는 너희가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주의에 빠지면 심판이 오게 되는데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못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 신앙은 누구도 면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도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한때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또한 12제자들까지 율법주의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경고하셨고 초대교회의 대부분이 이 율법주의 신앙으로 해서
혼역을 치른 것을 보면 얼마나 율법주의 신앙의 영향력이 큰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는가, 이 리트머스 시험지로 이렇게 체크해야 돼요. 리트머스 시험지는 잘 알잖아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 11단계까지 이렇게 있는데, 바로 리트머스 그 용액을 여과지에 흡수시켜서 건조시킨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지에서 산성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붉게 변해요. 그리고 알칼리로 갈수록 청색으로 변하게 되어요. 중간은 어떻게 해요? 이제 노란색 계통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정수기도 보면 약 알칼리수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 7.4에서 8.5 pH 이 정도가 약 알칼리수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이렇게 알칼리가 높으면 높은 세정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제 같은 경우는 알칼리 있는 거죠. 그리고 화초도 이렇게 기르면 화초가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 산성 쪽으로 가면 어떤 살균 소독이라든가 피부 미용에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 아닌가, 우리는 늘 리트머스 시험지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이 리트머스 용지가 뭐냐? 바로 율법주의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특징들이 단 한 가지라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아,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구나 하고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타협하고 변명하고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자기가 나중에는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을 나타나는 게 바로 특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이 뭐냐? 자기 의예요. 내가 어떤 의식을 잘 지기 때문에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뭐예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자네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잘하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못하면 어떻게 하냐? 죄책감 또는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하면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세리와 같지 아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하나도 안 빠지고 드렸을 겁니다. 바로 그들은 그리고 세리와 같지 않고 토색과 불의한 자와 같지 아님을 감사하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 멸시하고 자기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우월감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참다운 신앙은 뭐예요? 인격제 되신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그거, 실제적으로 아는 그것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 알고 전존재로 그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참다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전에 살펴보았듯이 율법주의는 뭐예요? 뜻이 율법이 목적이 되다. 어떤 의식이 목적이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율법이 목적이 되고 의식이 목적이 되니까 의식을 잘한 그것이 뭐냐? 자기 의가 되는 신앙인 거예요. 의식을 잘 지키는 자기의 헌신이 의가 되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서 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이 율법주의인 겁니다. 그 결과 잘하는 사람은, 잘 지키는 사람은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반면에 그거를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습적인 죄책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월감이든지 상습적인 죄책감에 빠든지 간에 양극단에 있지만 그 뿌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똑같이 율법주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왜? 결국 둘 다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보니까 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잘한 것 같으면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못한 것 같으면 바로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겁니다. 사실 왜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죠. 성경 공부도 의식이고, 봉사도 의식이고, 예배도 의식이고, 뭐 여러 가지 의식은 많이 있죠. 근데 왜 이런 의식이 있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더욱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히려 애통하는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헌신과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라 할지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일을 참석했다. 뭐 이랬을 경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렇게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임해서 건강해야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고가 나지 않아야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바로 내가 새벽 기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영적인 우월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의식이 목적이면 새벽 기도 잘 드린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리로 가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이처럼 율법주의는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도 하나님 용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만한 그래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교만인 겁니다. 지금은 이 교회들마다 이제 부흥회가 그렇게 해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부흥회 하면 이 부흥사가 와서 꼭 이게 질문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해. 그러면 소수 몇 사람만 손드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소수 몇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주님 앞에 뭔가 했다는 거죠. 기도도 했고 또한 성경도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게 손도 안 드는 사람들은 뭐냐?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도 못했고 성경도 읽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행위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행위를 봐서 행위가 그래도 잘한 것 같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위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빠지지 않는 방법은 결국 뭐냐? 자기가 빵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 빵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 빠지면 자기의 행위를 보는 거죠. 자꾸 자기 행위를 보여요. 자기를 보아야 뭐요?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다고 했어요. 다 쓴 생리대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한 구석이 있다.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부심을 갖지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면 그것은 뭐요? 폐슬물 뒤집어 쓰는 것과 같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하면. 그것은 자기의 손해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한 구석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것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좀 잘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물어봐요. 당신들은 지금 몇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80점, 어떤 사람은 50점, 어떤 사람은 좀 겸손하다고 해서 한 30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빵점이라니까요. 그래도 자기가 80점 되고 50점 되고 30점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80점이라 생각할 수 있고 50점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80점, 50점, 30점 그것도 뭐예요?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기까지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의 겉에 나타난 걸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중심, 무슨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동기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떤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죄책감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러기에 예수가 필요한 거죠. 율법주의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전통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전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해져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뭐요? 예를 들어서 설날 이것도 전통이잖아요. 설날에 세배하는 게 이것도 뭐요? 전통이에요. 전통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전통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전통이 뭐예요? 성경에 기초한 전통은 좋은 전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좋은 전통을 지키는 것은 좋은 거죠. 문제는 뭐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규칙과 전통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 고르반 사건이에요. 고르반.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절로 6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그런 전통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먼저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전통들을 그들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요? 너희는 그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를 들기를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몇 계명이에요? 5계명이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포함되는 게 공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절로 9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나 너희 시대나 지금 뭐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고,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중에서도 뭐예요? 부모도 따져보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에도 올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부모에도 어디요? 올바른 관계가 적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 할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할 만한 사람은 다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장로도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고르반, 성전에 성물을 바쳤다, 예배를 드렸다, 이는 고르반을 주장하면서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신앙을 빙자한 핑계고 위선으로서 바로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드리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했으니까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들의 유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또 율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율법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잘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여러 가지로 세분화시켜서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안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 이런 것이 나왔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바로 노력들이 거기서 생긴 일이야.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취지로 그런 바로 그 교훈을 장로들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뭐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꾸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가려면 몇 보까지 가야 됩니까? 뭐 어떤 것은 먹어야 됩니까?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걸 자꾸 묻다 보니까 이 장로들이 뭐예요? 자꾸 그것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게 해요. 무엇은 몇 보까지 안식일을 걷지 말아야 되고 무게는 얼마 정도까지 들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11조 해야 되는데 세금 떼기 전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 낸 후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선물을 받았는데 11조 해야 됩니까? 11조 해야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문제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디까지가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일, 저것은 일이 아니라고 정의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몇백 년을 그렇게 지켜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이 성경에 기초한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어기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으로 그를 치유하잖아요.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잖아요. 왜? 38년 동안 그 병에 얽매여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를 바로 치유했으니까 그거는 정말 놀라웠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잖아요.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 축하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축하하기는커녕 바리새인들은 그 일로 인해서 더욱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왜 핍박해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단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했다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기를 우리가 2부에서 살펴보고 있지만 내기법에 하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또한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부정한 자에게 오면 그 부정한 자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자하면 이거는 부정한 자에 취급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보면 마태복음 8장이나 9장에 보면 문둥병자 가서 하잖아요. 문둥병자는 뭐예요? 부정한 자예요. 12 혈병 앓는 여인은 뭐예요? 부정한 자예요. 죽은 회당장 야이로 딸도 죽은 자예요. 이는 자는 부정한 중에 더 부정한 자예요. 그러면 부정한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되면 저 사람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팔짱을 딱 끼면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자. 이렇게 하고 지켜봤을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에.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근데 웬일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치유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거룩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가지고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그것이 사탄의 능력을 했다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안식을 범했는가?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관을 범했을 따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까 말했듯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세분화시켰죠. 그 중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 옮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8년 병자에게 내 들 것을 걸어가라 하면 그것이 뭐요? 어떤 물건으로서 이게 됩니까? 사실은 그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또 어떻게 그 중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들 것은 아닌 거예요. 값어치도 없는 것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고 가라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핍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바로 창조 세계에서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하는 거죠.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으로 쉼을 얻는 날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뭐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니까 그것이 당연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전통인지 성경인지 구분할 줄을 몰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 사실을 알건 모르든 상관없이 성령을 거적하고 대적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령의 인도 따라 하신 일이지 예수님이 임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임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한다고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행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그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38년 병자 한 명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그에게 치유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어요. 사람들은 방법을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관을 범한 거지 안식일 범한 거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에게서 진정한 안식이 뭡니까? 병에서 고침받는 게 진정한 안식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교회에 오다가 어떤 사람 교통사고나 있어 차는 뺑소니 됐지 교통사고나 지금 죽을 지경에 있어.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교회에 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이렇게 119라도 전화해서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떤 것이 먼저예요?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먼저예요. 그렇다고 예배가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원칙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원칙을 내세워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칙을 벗어나더라도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속죄 제물 있잖아요. 피 흘림이었은지 죄삼이었고 사람은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사진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의 제사. 그래서 송아지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못한 자들은 그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비둘기는 피해봐야 기꺼야 조금 약간 흘릴 정도니까 그 조그만 피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도 드리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피해가 제사가 아니라도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드리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칙을 깨서라도 뭐요?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일부러 어기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 사람의 생명과 관계될 때는 안식일 일부러 깨는 거예요. 왜? 그 원칙, 그 어떤 제도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도보다 우선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우선되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이 살아야 할 삶인 거예요. 오늘날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보다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어떤 성수지라고 봉사하고 11조하고 이런 걸 잘 지키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교회는 그런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고 있어요. 신앙에 대한 그 자체가 왜곡되어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게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아요. 설교자가 주일날은 양복을 입어야 된다. 또 뭐요? 또 사도신경이라든가 찬송가라든가 주기도문 이게 다 지금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영광교회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그 영광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주일날 어떤 분이 방문하는데 경배와 찬양하니까 막 투덜대면서 문을 쾅 하고 나가면서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교회는 장로교회 아니야? 장로교회면 30장 부르면 찬송가 30장을 불러야지 무슨 하면서 문을 닫고 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방문한 분이 누구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죠. 의로운 분노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노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성경에 기초한 삶을 산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문제는 이것은 성경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성경적인 삶이에요. 자기 복음이에요. 지가 복음인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은 중요해요. 그것은 성경이에요. 그러나 일하지 않는 게 비벼 먹지 말라. 이 비벼 먹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벼 먹지 말라. 병자를 고치지 말라. 이게 말한 게 아닌 거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자기들이 이해한 그 성경적인 삶을 대면서 그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하면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세 번째, 안일함입니다.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위에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안일함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안정감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갖는 게 바로 타락한 거짓 신앙체계인 율법주의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을 의지하고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고 서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안일함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육신의 의미는 첫 번째 말했듯이 인간의 몸 자체, 영어로 body가 그 육신입니다. 또한 또 인간의 타락한 본성, 영어로 심플레처, 이것이 육신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human effort, 이게 육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에요. 네 번째는 인간의 관점,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것, human standard, 이게 육신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몇 가지 규례와 규칙 지키는 것을 이해하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해오다 보면 그 마음속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냐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다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태 신앙을 해온 사람들은, 모태 신앙인 사람들을 보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다고 생각하면 나오는 자세가 뭐냐? 사모함이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아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 없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냐? 자기 자원을 의지했기 때문인 거죠. 자기 육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는 자원이 가질 만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갈급함도 없고 다급함이나 절박함이 없는 안일함에 빠진 거예요. 그냥 세상의 그 물질이 안정감을 그들에게 가져주는 거죠.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 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가 오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가 그들을 안일함에 빠뜨렸다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 육신은 뭐예요? 세상의 부를 의지하여 선 겁니다. 감기가 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열 난다는 건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가 콧물이고 감기가 열은 아니잖아요. 콧물과 열은 감기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안일함이라는 거죠. 이게 안일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높아진 마음이에요. 교만인 거죠. 교만. 결국 안일함에 빠지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모스 6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화 있을 자,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게 뭐 어떤 자예요? 마음이 높아진 자예요. 안일함에 빠진 자예요. 마음이 든든한 자예요.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갈급함, 다급함,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죠. 왜? 자기는 다른 것에 안정감이 있는데 뭐 갈급함이 있겠어요? 배부른 자가 뭐 음식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겠어요? 사막에서 한 3일 정도 굶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물을 찾기 위해서 사슴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그렇게 찾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미치지 못한 그것을 보면서 애통함과 갈급함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통한 자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팔복 중에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없으면 인식하는 자세야. 이게 진정한 겸손의 자잖아요. 이런 자세가 없는 자가 교만한 자고 마음이 든든한 자지. 그러면 이런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애통한 자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은 자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세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있으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안일한 마음은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아는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관점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가를 인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시편 기자처럼 그들은 아까 말했듯이 사슴물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갈급함이 없다. 그러면 안일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네 번째,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새물교회 선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너무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재를 느끼니까 컨퍼런스도 참여하고 화요 집회도 열심히 참석해요. 그러다가 물을 좀 마시면 배부른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지식을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지식이 인격적을 지난 그 율법주의에 빠진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울 만큼 배워서 다 안다는 거죠. 그 결과 뭐예요? 이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세를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이게 율법주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만 하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잘 알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그러면서도 율법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성경 공부 때는 정답을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우리는 영적 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농담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적용을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적용해야 돼요. 성경의 그 말씀은 자기에 해당하는 자기한테 적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과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남편들 어떻게 해요? 여기 봐라. 여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이것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에 해당하는 걸 하고 그 상대방은 상대방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남편이 사랑하든 않든 자꾸 그렇게 복종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를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자기의 상태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일함에 빠지고 결국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특징은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의 율법주의에 타락하면 예배는 항상 형식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대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또 에레미야 12장 2절에도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또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 9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입술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입술로 드리는 그 예배, 입술뿐인 그 예배는 정성이 부족한 예배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사야 시대를 봤고 이사야 29장 13절이나 에레미야 12장 2절에 보았듯이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 그들에게 희생과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시대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기라는 절기를 다 지키고 하나님의 살리는 송아지를 드렸고 특히 에레미야 시대 같은 것은 시바에 가서 오늘날 에티오피아 가서 그 향품을 수입해다 드릴 뿐만 아니라 먼 곳인 인도에까지 가서 유향을 사다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들의 정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바로 정성이 부족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희생과 정성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형식적인 예배는 뭐냐? 본질이 없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예요. 껍데기뿐인 예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하나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담는 그릇이고 본질을 추구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잘 드려야지요. 그것이 그릇이요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본질은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그저 외부적인 모양만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기 때문에 그저 외부적인 모양만 가득한 거죠. 그저 예배의 순서, 절차를 잘 지키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관심이 있건 없건 그거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죠. 그게 그 대표적인 것이 뭐 기독교를 떠나서 뭐 조상들이 드리는 그 제사잖아요. 조상들의 제사할 때 보면 그 절차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 마음은 없어도 그 절차를 대로 해야 돼. 그래서 홍동백서, 붉은 것은 동쪽에 하얀 것은 서쪽에. 그래서 사과 같은 거, 대추 같은 것은 동쪽에 놔야 되고 배 같은 거는 서쪽에 놔야 돼요. 뭐 조율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규정을 지켜야 돼요. 그 절은 어떻게 하고, 뭐 수제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냥 형식인 거예요. 마음 없는 거예요. 원래 제사라는 게 왜 있어요? 원래 제사는 그 부모의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유지를 받아서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간 적 없고 원래 제사를 만든 사람 중국 황제가 만들었는데 그가 원래 평상시에 부모 살았을 때는 부르자예요. 근데 부모가 죽고 나니까 부르자는 소리 듣기 보더니까 이렇게 뭐예요? 그것을 제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부모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서 누구한테 가요? 그 이제 어떤
그 밑에 우리나라 말하면 영의정, 우의정 이런 대신들이 지키게 되고 뭐 그들만 지키라는 법이 있어? 우리도 해제하고 뭐요? 백성도 지켜. 그게 결국 뭐요? 제사 유래가 된 거예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가운데 있기를 추구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셋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 타락한 율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에 하나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은 없은 채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도 주일날 지켰으니까 그 의무하러 교일날 온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리다면 그 정말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왜? 처음에는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 편하게 침대에 앉아서 하다가 침대에 누워서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예배예요? 일단 교회에 나오는 그 자세부터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 나올 때 어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연락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자세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뭐요? 그냥 입술 뿐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껍데기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이드 존슨 목사님도 죽은 전통주의의 한 특징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잖아요. 교리는 전통인데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종교나 예배는 생명력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언제나 그렇게 관리해야 되고 습관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에 찾아오셔서 임하시고 살해잡힘을 당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계시다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있을 수 있는 것,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오셔서 오늘 나를 만져셔서 내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조차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오셔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저 뭐요? 형식적이고 바로 잘 되어간다는 식으로 있는 거죠. 내가 순서 절차 지켰으니까 오늘 또 그래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을 맞지 않을 때 성가대를 강조합니다. 돈을 주고 성가대를 사오기도 하고 독창자를 사오기도 합니다. 회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성가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바로 해야 되는데 어디에요? 청중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청중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가대 없었어. 그러면서 좋았냐는 거죠. 그건 뭐예요? 지금 사람을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꾀꼬리 목소리를 해야 그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바로 그 전문가가 반주를 해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족하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악기를 두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찬양하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 받으시죠. 왜? 거기는 마음이 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이 드린다고 한다면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노이주 전사님은 말하고. 여섯 번째 특징은 외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보면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오늘날 똑같아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말세의 율법주의 팽배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바로 전형적인 율법주의 특징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능력이 없는 종교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 그저 형식과 절차로 가득 찬 종교인 겁니다. 왜? 율법주의 신앙은 외부적인 복종인 규례와 규칙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생활의 몇 가지 항목을 외부적으로 잘 지키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거죠. 일단 오늘날 기독교의 의무가 뭐예요? 뭐 7대 의무, 뭐 이런 의무가 있잖아요. 뭐 성수지를 뭐 잘한다든가, 11조를 온전히 한다든가, 뭐 전도를 한다든가, 봉사한다든가, 뭐 이런 걸 잘하면 뭐예요? 신앙생활? 아까 말했듯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교회는 그런 자를 직분을 세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나눴어요. 248개 하지 말라는 금령과 306개 하라는 계명으로 이게 나눠서 그들이 그것을 암송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뭡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잖아요. 나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니까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룩하면 정말 바리새인들은 진짜 거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왜 율법주의가 능력 없는 종교냐? 껍데기뿐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능력은 외부적인 복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1년에 뭐 이독을 하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바로 거룩해지거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 의식을 잘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의식 그 자체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과 경건한 삶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관계.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고 다스릴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 인격체적인 그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전존재를 사랑할 때, 다시 말하면 인격체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는 소홀히 하고 규례와 규칙에 대한 외부적인 복종만 강조하는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절대로 경건의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목사님이 소위 잠바떼기를 걸치고 강대에 서면 어떻게 생각해요?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거룩하지 못하게 그냥 목사가 잠바떼기나 걸치고 이게 나와서 설교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잠바를 입어야 옳으냐, 양복을 입으면 잘못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앞에 말했듯이 목사가 잠바떼기나 걸치고 강단에 서면 거룩하지 않다고 그런 생각하는 이 경건을 외부적인 모양으로 이해하는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었으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더 경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경건해 보여요. 거룩하게 보였죠.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경건을 외부적인 규칙 잘 지키는 걸 이해하는 것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경건의 외부적인 모양과 절차에 되기 때문에 위선과 외식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게 보여요. 그런데 죄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숨어요. 그러면 결과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주일날 좋은 옷 입고 교회에 갈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후욕하고 분노하고 세상 사랑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이것은 타락한 거예요. 전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옷 입는 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건함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기에 주님을 더 알기를 구하여 주님을 추구해야 결국 세상과 죄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외부적인 그 행위, 의식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임재하시고 통제하시게 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죄와 육신을 이겨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하면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추구하지 않고 본질은 추구하지 않고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서 외부적인 복종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외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화려해요. 바리새인처럼 화려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예요? 썩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 미움, 이는 후욕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타락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이 보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 다른 사람부터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을 들으니까. 아, 저 집사님도 따봉 집사야.
주일은 한 번도 안 빠지지. 1년에 뭐 2독 시간대, 기도는 하루에 3시간씩 한데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잊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그것이 잡아들이 있어 나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이런 자부심으로 온다고 한다면 율법주의적인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외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외식이 있다면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8번째 율법주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눈먼 거예요. 영적으로 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격인 바리새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 맹인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본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생각했죠. 본인들은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의 빛이요 눈먼 자의 인도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요. 우리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는 성령의 조명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자에게 부어져요? 겸손한 자에게 부어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요.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종교적인 행위를 의존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바로 그들은 남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가늠하는 자, 탐욕하는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면 교만해요. 배우자는 자세도 없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는 거죠. 말씀과 이론은 무화과나무 잎사귀처럼 무성할지는 모르지만 삶 속에 하나님의 실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론도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은 뭐예요? 실제를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하는 거예요. 이론을 알기 때문에 실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 하나님 믿는 것은 이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뭐 이런 것이 나오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실제 자기가 경험하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리새인처럼 실제를 가지고 바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이론으로 만족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영적인 소외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이 없어요. 율법주의 특징이 하나가 믿음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45절 47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대요. 모세의 글이 뭐예요? 모세오경 토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어땠어요? 성경 1.1위까지도 모두 다 철저하게 믿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의 성격에 대한 서로의 다른 이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과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경을 이론적으로 믿으면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론을 믿으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편할 땐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어려움이 오야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표시가 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정말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 참석했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그들은 이론을 믿었지 실제를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은 인격지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을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도 시작이 돼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은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야? 믿습니다 하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론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론은 실제를 위한 수단이지만 이론은 능력이 없어요. 이론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이론이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가 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산상집회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래서 산상집회에서 이게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합쳐서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듣죠. 근데 어떤 두 자매가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마침 비가 너무나 많이 왔어요. 이게 산 같은 데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이 골짜기에 물이 채워지잖아요. 아주 급류예요. 근데 그날 설교가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물이 문제냐? 우리 은혜를 받겠다. 믿습니다. 하고 걷다가 어떻게요? 다 죽었대요. 그럼 베드로와 이 두 자매의 차이는 뭐예요? 베드로는 실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건너간 거고, 이 두 자매는 그냥 믿습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자기 이론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이론이 구원해 주니까 안 해요. 실제가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2000년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오.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치유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이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등 따서 배부르니까 기도하기보다 그냥 약국 가고 병원 가고 그것이 더 앞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예요. 병든 자를 치유해요. 치유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아픈 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하나 은사가 부어지면 더 많이 낫게 돼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신앙들이 그냥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글자 하나하나까지 1.16도 틀림없이 믿었을지 모르지만 말씀의 본체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도 없었고 참다운 순종도 없었어요. 이처럼 율법주의 신앙은 믿음에 있어서 더나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유사하지만 전혀 잘못된 거예요.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별을 보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왔잖아요. 근데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의 화려한 불빛 때문에 그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헤로드 왕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시냐고 태어나시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큰 소동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황한 헤로드 왕은 자기를 제한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이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 것도 없이 미가서 5장 이전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정도는 기초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찾아볼 필요도 없는데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나갈 때 그렇게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던 서기관들이나 예루살렘에서 그토록 소란을 떨던 단 한 사람도 그들과 같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동방보사보다 앞서서 정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왔는지 달려갔어야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이건 그들의 소망이 율법이요 모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약속들이 목숨을 걸고 믿는다고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그리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정말 동방에서 앞서가서 베들레헴에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가지 않았어요. 이처럼 율법주의 신앙은 믿음을 이론적인 사실을 믿는 것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믿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냥 그 정보,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를 믿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기는 참다운 믿음도 없고 참다운 순종도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율법주의 특징은
영적인 우월감과 상식적인 죄책감이 나타나고 전통에 집착하고 안일함에 빠지고 배우자 하는 자세가 없고 형식적인 예배와 외식과 믿음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징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에 빠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 내가 그동안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이제 주님을 구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만이 목적 두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신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내가 너를 한다고 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더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인생은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데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지금 돌이켜야지. 지금 거짓 신앙책에서 벗어나야지. 참신앙 가운데 우리가 돌아와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율법주의 신앙을 버리고 참신앙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